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신앙 지도를 받을 때에도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했어요. 그래서 4,000명의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4,000명의 군사들이 죽고 이스라엘은 전의를 상실하고 아주 불안에 떨게 되었고, 반면에 블레셋 군사들은 아주 사기가 충천해서 굉장히 큰 소리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모여서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죽임을 당하였는가?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하면서 그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제사장의 아들이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그 사람들도 제사장이에요. 엘리도 제사장이고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두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이 전쟁터에 나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4장 2절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4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사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예, 이 언약궤는 이 모세 시대에 만들어졌어요. 크기가 이 강대상 한 반쯤만 할 거예요. 한 기빗, 그 길이가 한 기빗 반, 높이도 한 기빗 반, 광도 한 기빗 반이니까 한 기빗은 이 손가락 끝에서 요 팔꿈치까지를 한 기빗이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한 기빗 반이니까 이제 이 정도 되겠죠? 팔 길이 정도, 한 60cm. 그러니까 이제 조그마한 언약궤예요. 그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10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먹었던 만나, 해 뜨기 전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 있어요. 그 법궤 안에. 그리고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함께 그 지성소에 이렇게 안치해 두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이제 그때는 이렇게 성전 건물이 없었고 천막으로 텐트를 치고서 성소를 짓고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이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으로 쭉 가잖아요. 40년 동안.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세요. 그래서 햇빛을 가려주시고 더위를 막아주시고, 그래서 구름 기둥이 이렇게 가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이 이제 따라갔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이제 멈추고 거기서 진을 치고 성소를 짓고, 한 달이고 보름이고 두 달이고 이렇게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구름 기둥이 떠나가면 또 다 걷어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또 밤에는 불기둥, 추위를 막아주시고 모든 맹수를 막아주고 모든 질병을 막아주기 위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래서 이제 40년 동안 그런 생활을 했는데, 그 옮길 때마다 이 성소를 뜯어가지고 레위인들이 짊어지고 가요. 그리고 법궤는 제사장만 매게 돼 있어요. 그건 아무나 매면 안 돼요. 제사장만 매게 돼 있고, 그 법궤를 손대거나 다른 사람이 평민이 손대거나 궁금해서 법궤 안을 들여다보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저는 일본에서 목회를 한 10여 년 남짓 한 적이 있었는데 전에 일본에 가니까 재미있는 그런 맞절이라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맞절이는 이제 축제라는 뜻인데 8월 15일이 되면은 그 요만한 그 상여를 이렇게 메고 사람들이 막 동네를 도는 그런 그 연중 행사가 있어요. 근데 그 재밌는 것은 그 상여에 마크가 찍혀 있는데 그게 육각형 별이에요. 유대 나라의 그 상징이 육각형 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메고 그 뭐 남자 여자들끼리 그냥 막 메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와쇼 와쇼 하면서 뛰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목사님들한테 저게 왜 저렇게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저게 다윗이 옛날 법궤를 메고 올 때 옷이 흘러내린 줄 모르고 막 기뻐서 뛰었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거래요. 일본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여를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아무도 모른대요. 그걸 들여다보면 죽는데요. 이제 그런 그 전통 맞절이가 이제 일본에 있는 걸 봤는데 그 왜 그럼 유대인 그래서 그 유대인을 상징하는 유대 국가를 상징하는 육각형 별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왜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그러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조상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자기 조상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과 일본인의 만남을 왜 세계는 두려워하는가 그런 책이 나왔어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그 책이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에요. 그럼 당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10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10가지가 있는데 그 10가지가 제가 뭐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은 첫째로 장사를 잘한다. 유대인은. 일본 사람 장사를 잘한다. 두 번째는 현금을 좋아한다. 현찰을 좋아한다. 카드를 사용 안 하고 현찰을 좋아한다. 세 번째는 정월달이 4월달이에요. 일본 사람은 4월달이 정월달이에요. 이스라엘은 4월달이 정월이잖아요. 아비벌. 그거 참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 쌓는 것이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골격이 같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그 일본의 그런 전통적인 맞절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자 요단강물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른 땅을 밟듯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그 법궤를 메고 이제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도니까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그 법궤만 있으면 적군이 들어오질 못해요. 그 법궤에는 그렇게 능력이 있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언약궤라고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메고 홈리와 비나하스가 전쟁터에 이렇게 서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야, 이제 우리는 살았다. 승리한다. 어저께는 4,000명이 죽었지만 오늘은 승리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환호성을 질러요. 그게 5절이에요. 오늘 본문 5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얼마나 군인들이 이제 사기가 충천해서 이제 우리는 살았다. 승리한다. 반면에 또 블레셋 군대들은 아주 사기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게 6절부터 이제 10절, 9절 사이인데 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아, 여호와의 궤가 저 전쟁터에 들어왔구나. 그래서 저들이 저렇게 소리치는구나. 우린 이제 완전히 죽었다. 저 여호와의 궤가 법궤가 요단강을 들었을 때 강물이 갈라지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법궤인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든 이방 세력과 싸워도 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는데 저 법궤가 들어왔으니 우리는 죽었다. 사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대장이 소리를 칩니다. 야, 블레셋 군사들아, 이제 우리는 어차피 죽었다.
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 이상 우리는 살 수가 없다. 그러니 이렇게 죽어도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여기서 비참하게 히브리인들의 종이 되느니 차라리 싸우다 죽자. 그렇게 소리를 쳐요. 그게 7절부터예요.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8절에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9절 너의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가 되어 싸우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린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을 바에는 대장부답게 싸우다 죽자.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와 하고 블레셋 군사가 이제 이스라엘 진영을 해서 향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뭐 법궤가 있으니까 그것들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뭐 초계같이 다 쓰러질 걸로 믿고 안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법궤를 들고 서 있던 홈리와 비나스의 목을 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군사가 그날은 3만 명이 죽습니다. 참 비참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법궤를 뺏어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자 이제 하나님의 궤가 우리 것이 됐다 해가지고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를 끌고 자기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예. 그 전쟁터에서 한 사람이 도망 나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그런 사실을 알렸어요. 엘리가 이제 의자에 앉아 있다가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군사가 어저께는 4,000명이 죽었는데 오늘은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내 아들 홈리와 비나스 어떻게 됐니? 죽었습니다. 법궤는 뺏겼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엘리가 너무 참 부르르 떨면서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나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사무엘상 4장 18절이에요. 17절부터 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험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의 궤는 뺏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참한 날이 됐습니다. 자, 그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의 법궤가 아무런 효력도 나타내지 못하고 그러면 만지기만 해도 죽어요. 그걸 들여다만 봐도 죽었어요.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호기심에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었어요.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으로 나와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그 다음에 사무엘하 6장 6절 7절에 보면 그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법궤는 제사장만 매야 되는데 수레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법궤를 싣고 소들로 하여금 끌게 했어요. 그때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니까 그 수레가 막 덜컹덜컹 하니까 이제 법궤가 쓰러질까 봐서 웃사가 얼른 법궤를 붙잡았어요. 그러자 그 자리에서 웃사가 죽습니다. 네, 그런 능력 있는 법궤였어요. 그 소들이 뛰니까 법궤가 땅에 떨어질까 봐서 얼른 법궤를 붙잡았거든요. 웃사가 한 행동은 그 잘못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 내추럴 액션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 가다가 어린애기가 아장아장 걸어가는 어린이 보는데 그놈이 쓰러지면 얼른 가서 안아주잖아요. 나하고 알지 못하는 애라도. 그게 내추럴 액션이에요. 인간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웃사가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붙잡았지만 이 법궤에 손대는 자나 평민이 법궤를 들여다보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웃살이는 거기서 죽었어요. 그런 능력 있는 법궤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비참하게 이스라엘 용사 3만 명이 죽고 법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 왜 그 법궤만 있으면 전쟁마다 승리했고 가는 곳마다 승리했는데 왜 이날은 이렇게 비참하게 됐을까? 그 이유를 몇 가지 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를 멸시한 큰 죄를 범했어요. 오늘날 제사가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 성공이 자기 성공이에요. 예배 실패가 자기 실패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시간도 잘 맞춰서 나오시고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결심하고 회개하고 그게 참 예배예요. 저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이제 내가 이 말씀대로 살리라 결심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갖다 우습게 여기고 습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저 뭐 형식적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근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구약 때 제사가 5가지인데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나와요. 1장의 번제, 2장의 소제, 3장의 화목제, 4장의 속제제, 5장의 속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번제는 다 불태워 드리는 거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번제는. 그 다음에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건데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다 고운 가루가 돼서 자기를 깨고 자기를 부수고 주님만 드러내자는 뜻으로 드리는 게 소제예요. 그 다음에 3장의 화목제는 미려골과 이 콩팥만 불태워 드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갈라서 넓적다리는 제사장 드리고 나머지 부분을 화목제 드린 그 사람이 자기 집에 가져와서 식구들하고 잔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으면 안 돼요.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남으면 이웃 사람들 다 부르고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까지 불러가지고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 있는 거 아니?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화목제 제물이 희생됨으로 잔치가 있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집에 늘 먹을 것이 많았어요. 화목제를 드리면 넓적다리는 우리 제사장 거니까 제사장 집에 늘 양 넓적다리, 소 넓적다리만 먹고 살았어요. 아주 잘 살았죠. 구약시대에는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는 배고픈 생활을 했어요. 선지자는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다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회개하라 외치고 그리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래서 왕에게 미움받기도 왕도 회개하라 제사장도 회개하라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미움받고 왕에게 미움받았어요. 그리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누가 뭐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대접받고 배불리 먹고 잘 살았어요. 그게 제사장 집입니다. 근데 이 화목제 드리려면 이제 먼저 하나님 앞에 미려고를 불태워 드리고 나머지를 다 삶아서 이제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나는 그 삶은 고기 내가 싫어. 난 날고기 먹을래. 나는 회를 좋아해. 이래가면서 날고기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성전에 수종되는 사람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 드리고 잡수요. 뭐 괜찮아. 내가 제사장인데 어때? 갖고 와. 그래가지고 그냥 막 먹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 보면은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말을 엘리 제사장이 들었어요. 자, 들었으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어떻게 하다 너희들이 이런 죄를 범했느냐. 불러다가 매를 치고 제사장 직분을 그 자리에서 박탈하고 내쫓아버려야 돼요. 그게 엘리가 할 일이었어요. 근데 엘리가 뭐라고 그래요? 24절에 보니까 내 아들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구나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은 자식들 교육을 잘못했습니다. 이 자식들은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하나님의 선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맞게 기르지 말고 하나님에 맞게 길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 부모에게도 복을 주시고 자식들도 복을 줘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 한국 속담에도 뭐 3살 뻘은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기르는 게 중요해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는데 그 목사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왜 목사님 자녀들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걔들은 수요 예배 안 나와요 그러더라고. 아니 무슨 소리야, 수요 예배 나와요. 목사님 자녀들이 안 나오면 어떻게? 걔들은 주일날 그냥 중고등부 애들 하면 그걸로 끝나요 그러더라고. 그렇게 자녀 기르는 거 아니라고. 예배 때마다 참석시키라고. 네, 그랬어요. 예배 때마다 참석시키고 할 수만 있으면 새벽 기도까지 끌고 나오고 어쨌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이 아이들이 앞으로 복을 받지. 걔들 편한 대로 놔두면 그 걔들 아무 쓸모없이 된다고 내가 그런 말한 적이 있어요. 잠언 2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고 그랬어요. 차마 매를 못 때리고 그저 사랑만 하고 그런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따끔하게 매도 때리고 또 칭찬도 해주고 그래야 돼요. 잘못할 때마다 매를 따끔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애가 잘못한 걸 깨닫게 돼요. 그걸 밀어두면 안 돼요. 엄마가 지금 벼르고 있다 너 두고 보자 그리고 밀어두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아이가 나중에 한꺼번에 엄마한테 맞으면요 오해를 해요. 내가 무슨 잘못했는가, 우리 엄마가 친엄마인가, 그리고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혼내줘야 돼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하지 마, 그 손대지 마, 안 돼, 자꾸 그렇게 해줘야 돼요. 아이 쪽에는 애들에게 지 멋대로 살게끔 자라게끔 해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하지 마, 안 돼, 그런 말씀만 자꾸 하셨어요. 십계명이 10가지잖아요. 그 10가지 중에 8가지가 하지 마예요. 하지 마,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 우상 만들지 마,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 3번째. 그 다음에 4번째 안식일을 기억해라.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만 하라. 그 2가지만 하라고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예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그렇게 쉬운 거예요. 우리가 하라고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가르칠 때도 하지 말라고 자꾸 경계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자녀 교육을 실패했어요. 사람만 좋아가지고 그 할머니의 손주 사랑을 이계라고 그래요. 이계. 그 익자가 물에 빠뜨려 죽일 익자입니다. 그래서 사람 죽으면, 물 빠져 죽으면 익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엘리 제사장은 자기 자식을 이계로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5절에 엘리의 2 아들을 죽이기로 뜻을 정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기게 된 이유는 첫 번째 전쟁에서 실패했을 때에 원로들이 모여서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살면서 다 전쟁마다 승리했는데 왜 이번엔 실패했을까? 무엇이 잘못됐을까? 그래서 자기의 죄를 찾아서 회개해야 돼요. 아, 우리가 교만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구나, 회개해야 돼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법궤만 메고 나가면 이길 거야. 그래서 법궤를 전쟁의 도구로 사용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뺏긴 거예요. 우리가
이 사업, 개인 사업을 하시든지 무슨 일을 할 때에 일이 잘 안 될 때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 일이 안 됐을까? 내가 뭘 잘못했으나?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하지 못한 건 뭔가? 그걸 찾아야 돼요. 생각이 안 나면 금식이라도 하면서 찾아야 돼요. 금식하면 생각나요. 밥을 굶으면서라도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면 아,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그리고 깨달아져요.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줍니다. 저는 그 전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회개하라는 설교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근데 뭘 회개하라는지 난 그걸 몰랐어요. 제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 쭉 교회 생활하면서 저는 새벽 기도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어요. 또 3일 예배,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는데 교회 갈 때마다 목사님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야 복 주십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뭘 회개하라서 내가 간음을 했나, 내가 살인을 했나, 내가 도둑질을 했나, 내가 거짓말을 했나, 뭘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시는가. 그런 의문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깨달았는데 회개하라는 것은 무슨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 자리에 지금 앉아 있어요. 참 슬픈 얘기입니다. 이거는 언제부터냐?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저들이 하나님이 됐구나, 너희들이 하나님 됐구나 그랬어요. 저들이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탄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좋으면 나도 좋고 하나님 싫으면 나도 싫고 하나님 위주로 살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내가 좋으면 다 좋고 나 싫으면 다 싫고 내 위주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입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깨끗하고 완전했던 인간인데 그때부터 자기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가리게 되고 성을 쌓게 되고 외로우니까 첩을 두게 되고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마귀가 지금까지도 우리 속에 들어와서 너는 할 수 있어, 네가 해야 돼, 너밖에 없어, 자꾸 속에 하나님, 네가 하나님 되라고 자꾸 마귀가 속삭여요. 그래서 목사도 하나님이 됐고 장로도 하나님이 됐고 집사도 하나님이 됐고 다 하나님이 돼버렸어. 그래서 다 자기 좋은 대로 해줘야 좋아해요. 하나님 기쁘신 건 생각하지 않고. 이게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스운 얘기입니다마는 어떤 목사님이 죽어서 천당에 가는데 그 앞에 어떤 집사가 자기 앞에 걸어 들어가더래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집사가 들어오니까 아이고 어서 오너라 그러고서 이렇게 안아주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탁 들어가면은 얼마나 예수님이 나를 반가워 주실까. 그래서 들어가니까 천사가 아무개 목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개 목사? 그러더니 예수님이 자리에 얼른 앉으시더래요. 그리고 딴 데 이렇게 쳐다보시더래요. 그럼 목사님이 서운해가지고 아니 예수님 아까 그 집사는 그렇게 환영을 해주시고 그러시더니 왜 저한테는 그렇게 쳐다보지도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왜 서 계시다가 제가 오니까 앉으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내 자리에 앉을까 봐 그래 그러더래요. 우리가 다 예수님 자리에 지금 앉아 있어요. 전부 자기 위주, 자기 중심, 전부 저 위주로 사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 위주, 남편은 남편 위주, 자식은 자식들 위주로. 그래서 다 따로따로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전부 자기에게 잘해줘야 제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것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번 일도 주님 중심으로 하지 못하고 제 중심으로 했군요. 제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군요.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만 모시고 주님의 종의 자리에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종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그때부터 기뻐하시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거는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하잖아요. 들에 가서 일하잖아요. 주인은 시원한 대청마루에 앉아서 부채질하면서 노래나 흥얼거리고 지내요. 종들은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요. 그리고 저녁 때까지 일하고 저녁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주인이 야 배고프다 빨리 밭에 가서 밥 차라. 그러니까 종들은 땀을 뻘뻘 허진맥진해서 들어왔는데 주인은 대청마루에 누워서 빨리 밥 해오라. 그러니까
예 하고서 종들이 또 밥을 해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해서 주인상에 드립니다. 주인이 그때서 먹고 나니까 종들은 주인이 먹고 난 다음에 한쪽 구석에 쭈그려 앉아서 주인이 남긴 음식을 먹고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게 종의 생활이에요. 그게 누가복음 17장에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웃집 사람이 그걸 보고서 한마디 합니다. 세상에 그런 주인이 어디 있어? 그렇게 냉정할 수가 있어. 저는 하루 종일 놀면서, 종들은 하루 종일 들에서 땀 흘리고 일했는데 들어와서 좀 쉬게 하지 못하고 오자마자 밥하라고 소리치고, 밥하니까 지가 다 먹고 나머지 종들에 먹이고,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종이 듣고서 뭐라고 그래요? 저는 종입니다.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랬어요. 그게 종의 생활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종의 자리에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주인이 돼가지고 다 자기 멋대로 자기 위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회개해야 돼요. 평생을 그걸 회개해야 돼요. 오늘 저도 날마다 그걸 회개합니다. 평생 목사 노릇만 했던 사람이 남을 속였겠어요? 나쁜 짓을 했겠어요? 도둑질을 했겠어요? 그래도 그거 주님, 제가 주님 자리에 섰던 거 용서해 주옵소서. 그밖에 할 말이 없어. 그걸 날마다 회개해도 또 회개해도 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내가 주인 자리에 섰군요. 또 내가 주님 영광 가렸군요. 그저 말할 때마다 그런 실수가 나와요. 친구 목사님끼리도 그냥 말하다 보면 아차, 내가 또 내 위주로 생각했구나. 내 위주로 생각했구나. 그래서 날마다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세 번째 이유는 백성들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 법궤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외부적인 법궤만 자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 땅에 넘겨버린 겁니다.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다른 사람보다 월증이 나은 것도 없어요. 별거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그들은 이 골격이 메뚜기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별 볼품도 없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정탐 10명이 와서 그랬잖아요. 그 아낙 자손들은요 키도 크고 장대한데 우리는 거기다 비하면 메뚜기예요 그랬잖아요. 메뚜기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아무 인물도 없어요. 유대 나라에서 무슨 미스 유니버스 나왔다 소리 들어봤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끔찍이 사랑할까? 그들에게는 다른 민족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2절에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예언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예언을 사모하라. 그 예언이란 말이 뭔 줄 알아요? 예언이란 말은 다른 사람의 앞날을 점쳐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언이란 말은 맡길 예자 말씀 원자예요. 말씀을 맡기를 사모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문 성경에 보면은 맡길 예로 나옵니다. 잘못된 번역 성경은 그 미리 예자로 돌아 나오는 우리 한글 성경도 있어요. 그런데 일본 성경이나 중국 성경에 보면 맡길 예로 나와요. 그 예금한다는 그 예자, 디파짓 한다는 예자. 그래서 예언을 사모하라는 것은 말씀을 맡기를 사모하라는 뜻이에요. 그 미리 예자 예자가 아니에요. 미리 예자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앞날을 점쳐주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말씀을 맡기를 사모하라. 그래서 예언자란 말은 말씀을 맡은 자라는 뜻이에요. 선지자란 말은. 그래서 프라페트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프라페트. 말씀을 맡은 자. 다른 사람의 앞날을 점쳐주는 것은 프라페트라고 안 해요. 그거는 포텔이라고 그래요. 포텔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목사가 교인들한테 사랑을 받고 존경받는 것은 인품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목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
말씀이 없다면 그런 목사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빼앗기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빈 껍데기가 됐습니다. 명칭은 이스라엘이에요. 제도는 율법적이에요. 그렇지만 명칭과 제도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지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빈 껍데기 된 거예요. 오늘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껍데기 목사예요. 장로가 하나님 말씀 없다면 껍데기 장로, 껍데기 집사, 껍데기 신자가 되는 거예요. 명칭만 있을 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2절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고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니까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물론 육적으로 해석하면 나이가 많으니까 노안으로 눈이 어두울 수도 있죠. 근데 여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니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하나님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것이 더 좋아요. 교회는 세상을 리드했어요. 교회가 학교를 처음에 세우니까 세상도 학교를 세우고, 교회가 병원을 세우니까 세상도 병원을 세우고, 교회가 여전도회를 조직하니까 세상도 부인회를 만들고, 교회가 청년회를 조직하니까 세상도 청년회 만들고, 교회가 주일마다 노니까 세상도 주일마다 놀고, 교회가 봄 가을에 야외배 가니까 세상도 소풍 가고, 다 세상이 교회를 따라다녔어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리드해요. 목사님, 요즘 세상은 다 이런데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세상 따라가는 시대가 됐어요. 그거를 세속화라고 그래요. 교회는 절대 세속화되면 안 돼요. 교회가 세상을 리드할 힘을 다 잊어버렸어요. 왜?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인생 철학적인 설교를 많이 해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인생 철학적인 얘기 많이 해요. 그거는 강단에서 할 얘기 아닙니다. 어떤 철학도가 청년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러는데 삶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철학을 깊이 들어가면 허무주의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 다 버리고 머리도 기르고 사람이 우습게 되잖아요. 삶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삶은 계란이요. 그리고 지나가더래요. 삶이란 무엇인가? 삶은 계란이요. 인생 철학적인 얘기, 또 인간관계, 부부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무슨 이웃과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맨 인간관계, 이런 걸로 지금 설교가 바뀌고 있어요. 또 그걸 잘해야 인기가 있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사만담, 재밌게 해줘야 돼요. 뭘 재밌게 해줘야 그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가면서 무엇이 남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있어야 돼요. 사무엘상, 혹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제가 사무엘상 6장을 한 번 더 강의를 하고 싶은데, 사무엘상 6장은 사무엘상 4장은 빼앗긴 언약궤고 사무엘상 6장은 돌아온 언약궤예요. 그 빼앗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잖아요. 두 마리 암소를 송아지를 매놓고 암소를 시켜서 새수레에 메고 돌려보내잖아요. 그래서 벳세메스에 도착하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가 오니까 법궤를 내려놓고 수레를 패서 장작을 만들고 두 마리 암소를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소도 없어지고 수레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남은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요.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은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있어야 돼요. 설교한 목사도 그렇고 들었던 성도들도 그것만 남아있어야 돼요. 그것이 참 예배입니다. 근데 재밌는 얘기 들었던 거나 남아있고 무슨 처세술이만 남아있고 그렇다면 그건 잘못된 거지.
도덕적인 설교로 설교가 다 바뀌었어요. 듣기는 좋고 공감도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공허감을 메꿀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유명한 가수나 배우들이 왜 자살하는 줄 알아요? 공허감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인기도 있고 팬들도 많고 돈도 많은데 왜 자살해요? 인물도 잘 나는데. 아무리 돈이 있고 인기 있고 팬들이 많아도 이 심령이 허전하니까, 하나님을 모시지 살지 않으니까 심령이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 잠을 안 오니까 맨 술이나 먹고 잠을 자게 되고, 차라리 죽자. 그래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심령이 허전합니다. 허전해서 견딜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장 보면은 19장 7절 8절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아무리 세상 공부 못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지혜롭게 돼요. 저는 사형제인데, 사형제 5남매예요. 근데 3형제가 다 목사입니다. 근데 큰형님도 목사님으로 목회하다가 돌아가셨고, 둘째 형님은 지금 장로님이시고, 셋째가 저거 이제 제 넷째 막내가 목사인데 다 은퇴했어요. 나이들이 70이 넘어가지고. 근데 둘째 형님이 제일 공부를 못했어요. 우리 목사 될 사람들은 그래도 다 대학은 나왔잖아요. 근데 둘째 형님은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둘째 형님이 늘 그걸 가지고 속상했어요. 왜 나는 공부를 못했을까? 그런데요, 성경을 많이 보세요, 우리 둘째 형님이. 그래서 이 장로님이 되셨는데 설교를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 세상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성경 가지고 줄줄줄줄줄 성경 얘기만 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은요, 전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요. 어떻게 장로님의 기도는 그렇게 성경적입니까? 전부 은혜를 받아요. 그분은 공부 많이 못했는데 성경을 많이 보니까 그렇게 지혜롭게 됐더라고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사리분별을 바로 하고 정평정가를 바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눈이 어두워져서 사리분별을 바라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왜 성도가 말씀을 빼앗깁니까? 세상 생활이 좋기 때문에 빼앗기는 거예요. 세상 생활이 교회보다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마음 뺏기니까 말씀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접근하지 못합니다. 악한 생각이 들어올 새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바른 길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많이 보세요. 이 성경은 잘 간직하고 보관해 두라고 하나님이 주신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자꾸 보고서 떨어뜨리세요. 발기발기 다 찢어서 떨어질 정도로 자꾸 보세요. 네. 저희 어머니도 공부를 많이 못한 할머니인데 성경을 많이 보셨어요, 평소에. 그분은 늘 앉아서 성경만 보니까 하루 종일. 그래서 성경이 다 발기발기 떨어지면 나보고, 야, 성경책 하나 사다오, 글자 큰 걸로. 다 떨어졌다, 이것 봐라. 그러면 성경이 다 발기발기 다 떨어져서 몇 년 안 봤는데 다 떨어졌어요. 한 5, 6년 보면 다 떨어지더라고. 그럼 또 새 거 사드리면 또 한 5, 6년 되면, 야, 성경책 하나 사와라. 그래서 평생을 성경책을 많이 보셨는데, 저도 이제 성경을 많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세요. 성경밖에 볼 게 없어요, 사실은. 성경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암송도 하시고 많이 보시면 하나님의 인도를 늘 받습니다.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살려고 힘을 쓰고, 그래서 주님과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항상 기쁘고 감사하며 평강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